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자, 어느 유치원에서 오셔서 이렇게 깜찍하게 율동과 찬양을 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순복음 부흥사의 축복 성회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순복음 강단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올라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자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자. 10년 전에 출간된 책 중에 다시 태어나면 살고 싶은 나라라고 하는 책이 출간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살고 싶은 나라. 이 책에서는 다시 태어나면 살고 싶은 나라로 복지 정책으로 잘 알려진 북유럽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캐나다, 호주 등의 나라를 손 꼽았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은 코로나 이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태어나면 살고 싶은 나라를 조사를 해보면, 설문을 해보면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지 정책이 잘 돼 있는 북유럽이나 또 기타 부럽게 생각했던 나라들이 의외로 이 코로나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남미의 많은 나라 사람들은 미국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젊은 세대들은 한국에서 사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여행을 와서 며칠 겪어본 여행객들, 또 젊은이들은 한국 같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그리고 치안도 잘 돼 있고, 그들이 제일 원하는 와이파이가 가는 곳마다 팡팡 터지고, 뭐 지하철에 들어가도 터지고, 버스를 타도 터지고, 더 놀라운 것은 버스 정류장에 서 있으면 자기가 타야 될 버스가 몇 분 있으면 오는지도 알려주고, 미국에 이민을 간 많은 분들이 지금 다시 한국으로 오려고 하고 있다고 하죠.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 병원에 갈 일이 생기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이곳에 살면서 병원에 가려면 담당 의사를 만나는 것도 며칠이 걸려요. 수술을 하려고 하면 6개월도 기다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1년도 기다려요. 제가 잘 아는 분이 미국에 살다가 다시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딸한테 그렇게 자랑을 해요. 예, 엄마가 병원에 아침에 갔다 왔는데 1,500원을 줬다. 1,500원을 줬어. 의사 선생님 바로 만나고 처방을 받고 하는데 65세가 넘어가니까 1,500원인가 뭐 2,000원 얼마 받더래. 여러분,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를 정말 기쁘고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누구나 태어난 나라에서 살아가지요.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태어난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동시에 세상 나라,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서 사는 것 같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느 나라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권면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라. 그 당시 고린도는 굉장히 번화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고 모든 무역선이 고린도 지역을 거쳐갔어요. 사람들이 차고 넘쳤어요.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 나라를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느냐? 세상 나라를 살면 힘들어요. 세상 나라를 살면 염려 걱정이 그치지를 않아요. 왜? 세상 속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어느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세상 나라를 살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면 내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단순히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나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낳은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떤 자녀냐면, 세상 자녀인 동시에 부모로부터 몸을 입고 나온 자녀인 동시에 복음으로 나온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낳은 자녀로 살자. 부모님이 계시죠.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지, 감사하지, 고맙지. 물론 나하고 부모님하고 얘기가 돼서 나온 건 아니지. 뭐 약속, 뭐 이렇게 협의한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협의해서 낳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 낳아줄게 그래서 낳은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 낳아보니까 부모님이 계시네? 감사하지요. 고맙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는 복음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고린도 그 헬라 지역 그 시대에는 많은 스승과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누구나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유명한 철학자를 알고, 그리고 많은 스승을 들려고 했어요. 우리가 뭐 멘토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사용하고 멘티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그 시대에 썼던 이야기예요. 그 용어예요. 너의 멘토가 누구냐? 너의 정신적인 스승이 누구냐? 너희 생활의 스승이 누구냐? 그 시대 헬라 사람들은 대부분 존경하고 따르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알렉산더도 스승이 누구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의 스승이었어요. 알렉산더는 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그 철학자를 이상형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스승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무엇으로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 스승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야.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야, 둘이야, 셋이야? 이거 많아? 미국은 많아. 미국은 아버지가 많아요. 낳아준 아버지, 길러준 아버지, 지금 살고 있는 아버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 아이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게 이름이 고민을 많이 해. 자기 엄마가 아버지랑 결혼해서 자기를 낳았어. 아버지 이름이 데이빗이야. 그건 데이빗 2세라고 많이들, 뭐 엘리자베스 2세도 있고 뭐 그런 얘기, 그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2세라고 하는 말을 안 쓰지만 데이빗, 그 자녀를 데이빗 2세라고 한다고. 근데 아버지 이름을 따지, 아버지 성을 따라간다고. 여러분, 한국 여성들은 대단해. 결혼해도 자기 성을 가지고 있잖아. 자기 성씨를 가지고 있잖아. 대단한 거예요. 난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자매래. 근데 큰 언니는 김아무개고, 둘째는 최아무개고, 셋째는 또 다른 성씨야. 그래서 내가 그거를 물어보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걸 몰라가지고, 아니 왜 성이 달라요? 이렇게 그거를 물어보지 못했어요. 처음 갔을 때는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리고 집사람이랑 집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막, 야, 웃긴다 여기. 아우, 진짜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냥 다 그냥 그 얘기를 하네. 아이고, 창피한지도 몰라. 왜 그럴까? 아니, 아버지가 다 달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도 미국 가서 미국 시민이 되면 그 이름을 자기 남편 성을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큰 언니는 최 씨랑 결혼했기 때문에 최 씨가 된 거야. 둘째는 김 씨랑 살기 때문에 김 씨가 된 거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 하나야. 미국은 데이빗이랑 살아가지고 데이빗 2세가 됐는데 엄마가 또 이혼을 해서 찰스랑 살아. 그럼 그 애 이름이 데이빗 찰스가 되는 거야. 근데 두 번만 하면 좋은데 세 번에 아브라함이랑 또 세 번째 남편 아브라함이야. 그 데이빗 찰스 아브라함이야. 네 번째 가면 이거 나중에 이름 기록하는 것도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하나야지. 그런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러니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 세상 나라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에비덴 심정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가 있어 보이게 서신이라고, 바울 서신이라고 하지만 바울의 편지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간절한 그 마음의 믿음의 손을 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사랑의 편지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러브레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여성들한테 물어볼게요. 러브레터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아, 남편이 있어서 못 들어? 여러분? 그 남편이 아니야? 쓴 게 아니야? 아, 옛날에는 우리는 다 그냥 편지로 했다고. 우리 학교에서도 편지 잘 쓰는 놈이 여러 번 그렇게 그 대필해 주고 했었어. 군대에서도 대필해 주고 여러분 막 그랬어. 이 러브레터 받으면 가슴이 어때? 막 두근거리고 뛰고, 뭐 내용은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 집이 그 구옥이었어요. 옛날에 제가 중학교,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중학교 때 구옥이어서 나무를 뗀 적이 있었어. 나무를 뗐는데, 이게 나무를 아침에 뗍니다.
근데 이게 나무를 떼보신 분은 알지만 그게 나무를 이렇게 큰 나무를 놓고 잔솔가지를 놓고 그리고 불쏘시개로 휴지나 신문지나 종이로 이거를 불을 먼저 지펴야지 생나무에 바로 불 붙인다고 붙지 않아요. 불 떼보신 분들은 알 거라고. 근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근데 화장실이 야외 밖에 있으니까 화장실 앞에 아궁이가 있었어요. 안방 아궁이가. 화장실 있고 안방 아궁이, 화장실 내가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아침에 일찍 불을 떼고 계시더라고. 근데 불을 떼는데 내 방에 휴지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휴지통에 있는 휴지나 종이를 불쏘시개로 사용하려고 아버지가 갖고 나간 거지. 그러니까 그 쓰레기통에서 뒤져가지고 이 종이에서 불 붙여서 불쏘시개를 한 거예요. 근데 기분이 내 찜찜해서 내가 그날 저녁에 밤새도록 연애 편지를 쓰다가 구겨서 거기다 놓고 구겨다 거기다 놓고 그랬거든요. 아, 이게 영 찜찜해. 과연 우리 아버지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거를 불을 뗐을까? 그러면 할렐루야인데 봤으면 이거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한 애한테만 쓴 게 아니라 여러 애에게 썼기 때문에 그것도 골치 아팠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아, 찜찜해서 들어가 있는데 아침 먹을 때 어머니가 이제 아침상을 차려가지고 먹는데, 내가 아버지 눈치를 보니까 뭘 읽은 눈치야. 아, 이거 영이게.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식사를 하시면서 그러더라고. 우리 아들이 잘하는 것이 하나 있어. 아, 뜬금없이 자기 아들이 잘하는 게 있다는 거야. 우리 아들이 잘하는 것이 하나 있어. 연애질 하나 잘한다고. 뭐든지 하나 잘하면 되지 않겠어? 그러시던 거예요. 우리 엄마는 무슨 소린지도 몰라. 근데 그 아버지 말을 듣고 우리 이 정신 나간 양반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애가 중학생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연애질을 잘하면 뭐 하겠어? 이런 표정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밥 먹고 나서 따라보더니 그거 잘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내가 생각해 봤어요. 지금도 생각해. 내가 그 연애 편지니까 괜찮은 거지. 남을 저주했다거나 욕을 했다거나 이걸 썼으면 우리 아버지 마음이 좋았겠어? 그런데 다 뭐 누굴 좋아한다는 얘기잖아요. 가만있어 봐. 우리 집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집사람한테는 따로 써줄게요. 내가 연애 편지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서신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쓴 거는 그건 사랑한다는 연애 편지예요. 아비가 자식에게 그와 같은 심정으로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복음으로 낳은 자녀라고 하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으로 낳은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데 복음으로 낳은 자녀는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에 대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 한 설교예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헤드라인에 겁먹지 말아라. 정말 멋진 말이에요. 헤드라인, 그러니까 신문에 가장 크게 나오는 그 기사에 겁먹지 말으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문의 타이틀에 자극적인 타이틀에 겁을 먹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큰일 났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큰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일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큰일 났다고 하지, 염려하지, 걱정하지, 근심하지. 세상 나라를 살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헤드라인에 겁먹을 수밖에 없지만, 이거 큰일 났구나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잠깐 갔다 왔는데 한인들이나 외국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걱정을 그렇게 붙잡으면 어떡하느냐고, 괜찮냐고, 웬만하면 여기서 살라고, 당신 여기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여기서 살라고
들어가도 괜찮으냐고 걱정을 그렇게 해요. 우리보다 걱정을 더해. 내가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도 이런저런 일을 많이 당해서 살면서 하도 이런저런 일을 많이 당해가지고 끄떡않는다.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을 쏴도 이제 사재기라는 것은 한국에 없다. 사재기 안 합니다. 우리는 뭘 미사일을 쏘고 뭘 쏴도 끄떡도 안 해요. 여러분, 뭘 해도 끄떡을 안 해. 왜 그러느냐? 새벽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듯이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는 믿음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두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아 산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삽시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육신의 바울을 본받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복음의 자녀가 되어 사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라고 하는 검령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갑니까? 누구를 닮아가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DNA로는 부모를 닮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얼굴에서, 우리들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살며시 옆에 사람이 눈치채지 않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서 예수 모습이 느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함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산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난해는 잘 알려진 연예인 김수미 씨가 세상을 떠났고 얼마 전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수상도 수상을 했던 송대관 씨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그분들은 유명 연예인으로 이 마지막을 이 세상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보았듯이 김수미 씨도 집사 김수미로 천국에 갔고 송대관 씨도 집사 송대관으로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제가 이번에 큰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그렇게 유명하고 연예인이고 좋아 보이는 삶을 살더라도 그러나 마지막에 갈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젊은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나가는 연예인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에 갈 때 무슨 모습으로 갈 것 같습니까? 세상의 자녀로 간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소망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볼마다 사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산다고 하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복된 삶인 것을 잊지 않는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꿈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꿈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모든 것이 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복되고 거룩한 믿음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간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만 제가 알려드려야 되는데 기도원에 또 다른 성도님들도 오셔서 제가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좀 손톱을 물어 뜯습니다. 이거 낙이 60이 넘었는데도 이게 안 고쳐지네. 뭐가 이렇게 보이면 뜯고 싶어. 옛날처럼 많이 뜯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애들도 뜯어. 내 두 아들도 뜯어. 그래서 그거를 며느리들이 우리 집사람한테 일러더라고. 어머니 왜 이렇게 집어 뜯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마, 안 보는 데서 뜯어라. 보이는 데서 뜯고 왜 그런 쓸데없어. 그거는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들 둘을 불러서 따로, 야, 네 아들들 잘 봐. 네 애들, 큰애한테 네 애들 잘 봐. 그 어느 순간에 물어 뜯는다. 이거 DNA 쫓아가. 그러면 너도 와이프한테 욕을 먹고 네 자식도 네 욕을 먹어. 그런 거는 왜 이렇게 시키지도 않아도 잘 닮아가는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을 닮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세상의 습관을 닮아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삽시다.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에 있음이라? 능력에 있음이라. 능력에 있음이라. 어떤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러니까 말로서 뭘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능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쉼없이 무엇이 일어난다? 다툼이 일어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뭘 잘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 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말 잘합니다. 왜 말을 잘하느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 잘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 잘하는 능력을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을 해야지 남을 이기려고 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맘만 먹으면 말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알아요? 안 그래? 여러분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점잖아서 그렇지 진짜 그냥 한번 해보자고 덤벼들면 누가 이겨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어서 이 정도야? 왜 이래 이거 진짜. 예수 안 믿었으면 진짜 다 죽었다 야. 아이고 진짜 정말 세상이 더 시끄러워졌지. 예수 믿으니까 이 정도라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그 능력은 내 말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재산의 능력이 아니라, 배운 것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보혈의 능력,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사람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인류대학을 나왔습니까? 대학 나왔어요? 성경에 나왔어? 베드로가 무슨 대학을 나왔어? 뭐 어떤 사람은 뭐 갈릴리 수산대학 나왔다 그러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무슨 갈릴리 수산대학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러분. 학원도 안 나왔어. 학원도 안 나왔어. 안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는 대사도가 됐어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뭘 능력으로 뭐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기도원에 문제를 가지고 왔고 질병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문제가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감을 바라보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고 보혈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오순절 신학생이었고 신학교에 타교대에서 온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장로교, 감리교 출신의 그 신학생들은 기도를 해도 조용하게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오순절 신학생들은 일단 주여 삼창으로 시작을 해서 방언 기도를 하고 바위나 나무가 보이면 그거를 그냥 허투루 보지 않고 저 나무를 뽑아야 되는데 저 바위를 뽑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내가 우리는 기도를 하면 그 진동을 하고 몸몸을 흔들고 힘을 튀겨가며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감리교 다니는 후배지요. 그 기숙사에서 4명이 생활을 하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자꾸만 그 감리교 출신의 후배가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잠을 자다 말고 나가라. 나는 누가 기숙사 방에 누가 들어왔나, 다른 호실에 있는 애가 들어왔나, 그래서 나가라 하는 건가 보다. 그래서 눈을 이렇게 떴는데 불은 다 꺼져 있는데 나가라 계속 나가라 그러길래 제가 일어나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 책상을 향해서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책상에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근데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배님 마귀가 저기 책상에서 뛰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책상에서 뛰고 있대. 그래서 나가라고 지금 그러는 거래. 어디로 나가라고? 문은 닫혔는데 창문으로 나가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거야. 야, 내가 잠결에도 얘기해서 잠결에도 야, 네가 나가라는 동에서 걔가 나가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고 해야지. 그랬더니 그 감리교 후배가 나사렛 그게 처음에 걔 그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막아놓으니 나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좀 이따 조용해. 물어봤지 내가. 나갔냐? 네, 나갔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얘가요 그날 해 뜨고 학교 가서 간증했다니까. 그걸 처음 체험한 거야. 우리는 일상으로 체험하는 거지만 어디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 것 같이 아니라고. 우리 모든 기도의 끝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지. 질병은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문제는 떠나가라! 가난은 떠나가라! 저주는 떠나가라! 염려는 떠나가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김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문제를 이기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원의 문제를 가지고 올라왔지만, 질병을 가지고 올라왔지만, 물질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올라왔지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응답이 이루어지며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감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모든 죄와 가난과 저주, 질병이 다 떠나가는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제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아픈 곳 계신 분들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문제가 떠나가고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응답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막힌 것은 이 시간에 뚫리게 될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은 응답이 임할지어다.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저주의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더 응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환경에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복이 충만하게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아무니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는 소멸될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허리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무릎의 관절은 이 시간 치료함이 임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파킨슨병은 떠나갈지어다. 치매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강건함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이 있으면 다 떠나가고 복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